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걷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며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깔고 그렇게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을 쳐버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멈춤 없이 중단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인정해 줄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익이 있는 데까지만 따릅니다. 손해보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다 떠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보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돼도,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세상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생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버리는, 초월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좀 형통한데 자기를 지운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 있거나 자기 형통할 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치와 의미를 두면 이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호산나 외치며 환호한 이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줄 아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옆에 있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질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며 외면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간직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날,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랑곳 없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순진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걸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 부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더 깨트릴 옥합이 없는 것이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슨 큰 역사가 있겠나 싶지만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광야 출애굽 공동체가 그 광야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의 저 고기의 맛이 그립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100% 다 알아서 따릅니까? 다 납득이 되고 증명이 돼야만 따릅니까?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역사를 맛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따른 이들만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출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다 맞아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건강, 그 재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만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리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 한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끝까지 따르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 속에 있는 순간 그 사람도 이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사위인 다윗이 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는 해요, 다윗은 떠오른 해라고 느끼는 순간 다윗을 정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다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그 길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다 쑤셔넣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평생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앞에 앉혀놓고 같이 밥 먹고 앉았고, 잠자면서 천장에다 올려놓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면 거기에 붙잡혀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그렇게 저당 잡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끔찍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 속에 놓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말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는 거지,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설득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결국 갈등을 빚고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미움을 자초하고 갈등을 자초하고 적대감을 자초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럼 누가 옳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옳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 나는 틀렸고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진 게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삶을 살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성공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카톡에 너 예쁘다, 너 좋겠다 이런 말 들으면 나 성공했어, 나 이 행복한 거야 라고 자기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최후의 유혹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유혹을 받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닐까. 주님께서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찌셨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불쌍하다 여기지 않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하며 조롱합니다. 그 순간 뛰쳐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도리어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단이가 계속 시험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리라.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누군지 증명하려다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증명하려다가,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다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와 내 영광과 내 이름만 드러내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과 뜻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따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냥 따르시면 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지워져도, 여기까지 다 말씀하셔도 그냥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고, 지워지라면 지워지면 되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 사람 만나는 기쁨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사람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자기 아픔을 고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 대신에 사람과 대화, 교제 나누는 곳으로 만족해 버려요. 왜? 인정 욕구, 칭찬 욕구, 위로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문 영혼을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나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선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권태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거기서 우리는 영적 성숙기로 들어가요. 성숙기.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숲이 있어요. 의심의 숲, 회의의 숲에 빠집니다. 정말 구원이 있나?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용하셔요. 그 시간을 지나야만 진정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용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빛이 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정직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투명성 있게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정직하게 내면 그 분자의 가치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거 다 공개하느냐? 저 크리스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죄가 드러나거든요. 들통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 앞에서만 무릎 꿇으십시오.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